하나님은 학생들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공부시키는 전문화 학교, 특성화 학교가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이 과거 평준화 되기 전에는 그 인류학교, 2류, 3류 학교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인류학교냐, 뭐 3류 학교냐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인류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3류, 4류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요. 담을 넘고 싶으면 담을 넘기도 하고,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도시락을 까먹고 싶으면 도시락을 까먹고, 치마 길이를 좀 짧게 하고 싶으면 짧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카락도 좀 길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인류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힘이 없어요. 다 시키는 대로. 내일 시험 본다, 공부해라 이러면 또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학생들이 힘이 없어요. 이 성경에도 인류학교가 나옵니다. 인류학교.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인류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인류학교가 바로 광야학교죠. 광야학교.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 광야학교에서 신앙의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이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있고 사나운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 들끓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을 다 잃어버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다 며칠 정도가 아니라 몇 년, 수십 년, 십수년 다 광야에서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모세도. 모세 같은 경우는 거의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다윗도 십수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만 산에 가서 길을 잃고 또 안개가 꽉 끼고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정말 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경험 혹시 없습니까?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산에서 한번 진한 안개를 만나고 혼자서 만나고 길을 잃고 어두워지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수년, 수십 년을 광야 생활한다.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자신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 재능 다 잃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그 인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 삼고 하나님만을 힘 삼고 하나님만을 복 삼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자신의 힘을, 길을 다 잃어버리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달랴가 나옵니다.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늘 싸우지 않습니까? 늘 싸워요. 딱 한 번 빼고, 그 한 번이 언젠가 하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 그리고 남유다 요사밧, 이 왕 때는 서로 싸우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고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서로 사돈 관계를 맺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그 요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요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남유다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왕이 죽고 요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는데 1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러자 이 아달랴가 모든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실제로 최초이자 마지막이죠. 남유다를 다스린 6년간 다스린 여왕이 바로 아달랴 왕입니다. 이 성경에 아달랴가 나오는 곳은 언제나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 악하니라. 이 아달랴는 굉장히 악한 여자였습니다. 뿌리가 그렇잖아요. 뿌리가 아합과 이세벨. 그 이세벨이 바알 여신의 딸이거든요. 바알을 숭배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달랴가 바알을 숭배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합에게는 이 아달랴가 악한 딸이었고 또 결혼해서 요람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악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 아달랴가 악한 어머니가 돼요. 그리고 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악한 할머니가 돼요. 이 아달랴가 처음 악의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악의 뿌리였다가 악의 줄기가 되고 악의 꽃이 되고 악의 열매가 됩니다. 이 아달랴가 그렇습니다. 이 아달랴가 모든 왕족들을 다 죽일 때, 남유다 왕족 다 죽일 때 이 요아스를 죽이질 못합니다. 요아스가 죽지 않도록 숨기는 거예요. 그의 고모가 유모와 함께 침실 밑에 숨겨서 살해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과 고모가 성전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데려가서 그 성전 그 당시 제사장이 요야다인데 이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성전에서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합니다. 이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거든요.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성전에서는. 그 성전에서 요아스가 6년 동안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제사장은 다리거든요. 다리, 교량, 다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건너오게 하는 그런 다리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러니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이 요아스를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도록 가르치고 또 요아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친다고요. 6년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7년째 되는 해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데리고 대부분 모든 군 지휘관들은 아니죠. 많은 지휘관들을 불러서 우리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입니다. 지금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그죠?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남유다, 이 나라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러니 군 지휘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다윗의 후손입니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군 지휘관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 구테타를 일으키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군 지휘관들은 힘을 얻잖아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힘을 가졌으면 이 구테타는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군 지휘관들에게 아달랴와 아달랴에 속한 자들을 다 죽이라. 그거 다 죽입니다. 이 반역이 일어난 거죠. 쿠데타.
일어난 모습을 아달랴가 보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저 여자를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고 끄집어내서 죽여라. 그리고 죽이게 됩니다. 요아스가 왕이 다윗의 전통을 잇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요아스에게 있어서 성전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이 요아스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생존하도록 했죠. 살도록 했잖아요. 그죠? 이 요아스가 6살 될 때까지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 없죠? 힘 없어요. 6살 되기까지 아이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자기 계획이 있습니까? 자기 계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길이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찾아오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구원 삼고 하나님만으로 복 삼고 하나님만으로 힘 삼는 비결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생존하게 된 거예요. 생존. 하나님의 복으로 먼저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했냐? 이 성전이 요아스에게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다음에 6년이 지나서 7년째 왕위에 오를 준비를 하도록 하죠. 제사장이 그걸 가르친 것입니다. 왕위에 올라서 뭘 해요? 왕위에 올라서 뭘 합니까? 백성들을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생산하도록 그 일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요아스에게 있어서 성전은 먼저 생존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으로 구원 삼고 복 삼고 힘 삼는 생존하는 곳이었고 그 다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왕위에 오를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성전이 그런 곳이에요. 성전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이 성전이 바로 광야였던 거죠. 요아스에게 있어서. 이 구약은 율법, 이 구약의 율법은 언제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칼에는 칼. 이 보복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이게 보복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보복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어디입니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어떤 죄를 짓더라도 설사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죽지 않습니다. 이 도피성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법이 적용되는 거죠. 이 도피성 안에는 죽질 않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죽게 되면 비로소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강도짓을 했다든지 훔쳤다든지 그러면 그대로 당해야 되는데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죠. 도피성에 있으면 죄를 못 지어요. 딱 오늘날 감옥과 비슷하니까. 그런데 감옥이 더 이상 죄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과거에는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요즘은 감옥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교도소라고 부르잖아요. 교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도피성으로 딱 가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피성으로 피신한 죄 지은 죄인이 자기 힘이 있습니까? 자기 힘이 없는 거야. 자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길이 있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 안에서는 자기 힘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힘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서. 그 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거죠. 그 도피성이 바로 성전이에요. 또 다른 성전이에요. 광야이기도 하고 광야 학교이기도 하고 성전이기도 하고 도피성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46년에 걸쳐서 헤롯이 지었는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러자 듣는 이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부활하사 내가 성령을 보내주게 되면 성령의 전이 되어 성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고 광야 학교죠. 이런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생존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복 삼고 구원 삼고 힘 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 길을 잃어버리고 내 재주를 잃어버리고 내 계산을 다 잃어버려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고 충분히 여기고 안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생존하게 된다고요. 내가 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복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다른 복이 있죠. 어떤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복이에요. 로마서 12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선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하죠.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버리면 생육해요? 번성해요?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복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사실을 좀 알리고 싶죠. 그래서 알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잖아요. 알리지 않도록 합니다. 먼저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광야로 보내거든요. 그 광야에서 3년을 보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을 보냅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그 광야는 자기 힘을 잃어버리는 곳이라고 했죠. 자기 힘을 빼는 곳이 광야예요. 자기 길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율법을,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시 들여다봐요. 구약의 이런 내용들이, 율법의 이런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구원 삼고 하나님만을 복 삼고 하나님만을 힘 삼는 비결을 배운다고요. 광야에서. 그 배웠을 때 3년이 지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바나바가 바울을 부르지 않습니까? 불러서 와서 같이 목회하자 그럽니다. 그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배웠던 것을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존하는 것이구나. 하나님만을 복 삼는 법을 배워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을 구원 삼고 힘 삼는 법을 배워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알려주죠. 그러자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선교 여행을 가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제자로 삼지 않습니까? 마치 죄의 공격을 받아, 죄의 폭격을 받아 폐허가 돼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정원으로 가꾸는, 생산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서가 항상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여러분들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집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 예수님이 방문하면 그곳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이 방문을 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고 굉장히 바빠요. 분주해요. 그러자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 마리아 주님, 저 마리아에게 얘기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빨리 거기 앉아있지 말고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좀 일손을 도와라고, 이런 말 좀 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차라리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조금 무안을 주거든요. 이건 봉사하는 것이 음식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는 것이 옳다, 말씀 듣는 것이 옳다, 어느 게 맞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먼저가 뭐냐 이거예요. 먼저가. 봉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일이잖아요. 그 생존은 뭐야? 생존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으로 구원 삼고 하나님만으로 복 삼고 하나님만으로 힘 삼아야 되는구나. 이게 생존이거든요.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일어난 다음에 생산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봉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남들 다 일하는데 말씀 듣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먼저는 말씀 듣고 생존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통해서 생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늘 먼저가 뭐냐 이것입니다. 이 교회는 성전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교회가. 그 교회는 광야 학교입니다. 도피성이에요. 교회는. 그 교회에 와서 먼저는 하나님만을 복 삼고 구원 삼고 힘 삼는 비결,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이게 먼저예요. 먼저. 교회 와서 먼저 봉사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왜 교회 와서 먼저 봉사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런 분들 없는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주차장에서 주차장이 제일 뭐래요?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라고 하죠. 주차장. 거기서 많이 싸운다고, 주차 때문에. 다 쏟아버린대요. 그래서 주차장이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갯말로. 왜 교회 와서 먼저 봉사하려고 하는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생산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취감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못할 때는, 성취감을 누리지 못하고 생산의 욕구를 채우지 못할 때는 죄책감이 생겨요. 누구나. 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봉사가 아닙니다. 먼저는 생존이에요. 하나님만
복 삼고 구원 삼고 힘 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어느 남편이 부인에게 가까이 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랑한다고, 사랑해, 당신 사랑해 그랬답니다. 남편이 그런 말 한 이유가 있죠. 당신으로부터 그 말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남편이 사랑해 그러니까 나도 나를 사랑해. 그 남편이 굉장히 실망을 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나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런 나를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존이에요. 이게 먼저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해버리면 반드시 사람은 이기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런 나를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생산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제사장을 두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을 두라, 그리스도의 정인을 찾아라, 그리스도의 정인을 구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라. 성경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럽니다. 다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을 두라, 너희 교회에 제사장을 두라 이런 말은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라, 되라고 했다고요. 되라.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처럼 무기력해지고 힘을 잃어버리느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꼼짝을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힘을 잃어버렸느냐, 왜 무기력해졌느냐, 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느냐, 왜 교회 안에서 빛이 되려고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맛을 누리려고 하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맛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다 제사장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인을 찾고 그리스도의 정인이 어디 있는지 구경하려고 했고 그리스도인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제사장이 되라, 정인이 되라.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래, 되리라.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정인이 돼야 되는데 정인을 옆에 두려고 한 거예요. 정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사장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고. 그래서 설교 잘하는 제사장 두고, 기도 열심히 하는 제사장 두고, 찬양 잘하는 제사장 두려고 하고, 본인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을 두려고 한 거예요. 그럼 제사장을 두려고 하다 보면 항상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생겨요. 전문가 그룹과 그렇지 못한 아마추어 그룹이 생긴다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루트가 벌써 500년, 600년 전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라고. 만인 제사장. 모든 교회는 다 제사장이에요. 내가 제사장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제사장 두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 찾아다니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죠. 내가 제사장이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제사장.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광야에서,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만을 구원 삼고 복 삼는, 힘 삼는 제사장이 되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 삼고 복 삼고 힘 삼는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으니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죄로 인해 폐허가 되어버린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의 정원으로 가꾸어 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